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이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영상에서는 이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 보았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야 하는지, 또 가정에서는, 그리고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남편으로 아내로, 또 거듭난 부모와 자녀로, 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또 그 귀족과 또 노예, 또 종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공통된 주제가 있었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이제 앞에 우리가 보았던 영상에서 바울이 주로 이제 권면했던 내용이었습니다. 4장 2절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공동체를 향한 권면으로 또 돌아옵니다. 개별적인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합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도를 계속하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이 또 생각나는 구절인데, 근데 어떤 기도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기도가 있죠. 나와 또 우리 공동체 교회를 위한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을 텐데, 이 4장 2절에서 특별히 이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과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것이 좀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하셨던 것과 같은 의미의 권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거든요.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시험에 들어서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또 세상을 쫓아가거나 하는 일들이 없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를 계속하라 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 이 깨어있으라라는 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실 때 했던 똑같은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은 제자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특별히 기도를 계속하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깨어 있으라 하신 다음에는 이제 성도들의 그 깨어 있는 자세에 대해서 25장에 있는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죠. 이 기름을 함께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깨어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고요.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계속하며 또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권면할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은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편지가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거든요. 또 4장 후반부에 보면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는 다른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인데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 해요. 하나님께서 문만 열어 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겠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비밀을 전하다가 지금 매임을 당했거든요. 로마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지금도 그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만 주신다면, 문만 열어주신다면 얼마든지 내가 비밀을 나타내겠다 합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전도할 문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이 비밀은 사람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이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어느 한 지역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처음 들어간 지역에서 늘 기도했던 게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을에, 이 동네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라는 건 복음을 받아들일 그 한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런 기회만 준다면 만나게만 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그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하는 건데 그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의 상황이라고 이제 개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이제 로마에 간 이후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고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렀다 해요. 이제 어떤 집을 하나 구해서 이제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가택연금 상태다, 구금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감옥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었던 건 아닌고 분명히 그를 지키는 군사들은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가 그 거주 공간에 제한은 있더라도 그를 만나러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보내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비밀을 말하겠다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하거든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한 이후에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또 설명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해요. 여기 외인이라고 하는 거 이제 바깥 사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외인, 바깥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절들을 우리가 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렇게 사는데 그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거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을 외인이라고 지칭한 것 같고 그들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시니컬할 수도 있지만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하는 뉘앙스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죠. 좀 너무한 것 아닌가? 그렇게까지 딱 잘라서 그걸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사역을 하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방문하는 모든 마을, 모든 가정들이 흔쾌히 그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받아들인다면 그 가운데 들어가서 평안을 빌고 그 집에 거하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 되겠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영접하지 않는 마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거든 이렇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는 거죠. 계속 붙잡고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복음을 받아들여 주세요.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이죠. 그 집이나 성에서 그냥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너희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너희들이다. 여러분들이 거절한 것입니다라는 걸 분명히 표시하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가서 더 깊은 비밀을 전파하라라고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 가치를 복음의 참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외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잘 정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진 않으나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 찾아가고 권면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해야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정말 이렇게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오히려 조롱하고 쫓아내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자들, 아마 그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며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잘하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그곳에서는 많은 이적을 베풀질 않으시거든요. 세월을 아끼시는 거죠. 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순간에 소금을 적당히 하는 게 필요하죠. 많이 쳐도 문제고 아예 안 해도 문제입니다.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알려주실 텐데 우리가 외인들에 대해서는 또 너무 이렇게 매달릴 필요는 없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장 12절부터 4장 6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다 마쳤고요. 이제 4장 7절부터 이제 마지막 18절까지는 정말 이제 편지의 마무리, 이 결론 부분에, 결말 부분에 들어갑니다. 사람들 이름이 이제 하나씩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또 저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하면서 자기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또 그들의 인사를 대신 전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어찌 보면 저희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본문이지만 이 기회에 저희가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최대한 다른 성경의 말씀들도 좀 찾아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제 두기고입니다. 7절과 8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아마 골로새에서 이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이니까요. 근데 두기고가 편지를 가지고 가서 편지를 전달하면 이 우리가 방금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대로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곳의 성도들이 이제 바울의 상황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알겠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두기고가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바울의 현재 상황을 다 설명하는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사정을 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분명히 그들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이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지금 바울을 염려하고 있을 텐데 안심하도록 두기고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거죠. 에베소서도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인데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를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똑같은 멘트가 이제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같은 지역이거든요. 다 아시아 지역이죠. 터키 이제 서쪽 지역의 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로마에 그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를 한꺼번에 이제 두기고 편에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에베소에 가서 편지를 전달해주고 바울의 상황을 잘 설명해줘서 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또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에도 편지를 전해주고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부탁한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5절에 보면 이 두기고가 바로 아시아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인 겁니다. 에베소도 알고 골로새도 알고 그 동네를 잘 아는 두기고였기 때문에 두기고에게 그 지역에 보내는 편지를 이제 맡긴 것이죠. 이 두기고는 우리에게 참 낯선 이름이지만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고 또 복음을 위해 일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쓴 제일 마지막 편지가 이제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도 두기고가 나와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하거든요. 이제 또 어떤 이유로 이제 두기고가 그 역할을 맡아서 에베소에 갔는지는 저희가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 두기고는 바울과 늘 함께하면서 좀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들의 소식을 또 바울에게 전해주고 편지도 또 전달해주고 하는 이런 좀 메신저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했던 게 이제 두기고라는 사람으로 보이고 두기고가 이제 바울과 함께 있어서 바울은 참 큰 힘이 되고 위로를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4장 9절에는 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해요. 이 오네시모는 우리가 앞서 몇 번 말씀드렸던 사람인데 블레몬서가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쓰여진 편지죠. 바울이 이제 로마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오네시모를 만났고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도망친 이제 노예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편지와 함께 바울은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오네시모가 직접 가서 주인을 만나 용서를 구하고 회복된 관계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랬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죠.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빌레몬을 권면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냥 이렇게 하라고 내가 그냥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간구한다라고 하면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형제와 같이 대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만 보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둘이 같이 이제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에 이제 전달을 하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현재 상황을 이제 골로새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라고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 오네시모는 직접 가는 진짜 이유는 빌레몬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주고 그와 관계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는 것이죠. 아무튼 골로새서는 이렇게 두기고와 오네시모 두 사람의 손에 들려서 이제 전달하게 될 것이고요. 이어서 나오는 이제 이름들은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대신 또 전해주는 사람들인데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합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렇게 세 명의 사람이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와 함께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어쩌면 바울과 함께 일행으로 지금 전도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같이 구금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의 사역이 너무 왕성하게 진행되니까 그곳에 있는 아르테미스 이제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죠. 바울 때문에 이제 우리 돈벌이가 이제 줄어들었다. 신상 판매가 잘 안 된다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폭동을 일으킨 그 은장색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은 못 잡고 저 멀리 보니 바울과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보여서 이들을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데리고 갔고 연극장에서 그들이 막 농성을 벌이죠. 이런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같이 다니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과 5절에는 아리스다고가 데살로니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 20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다 마무리한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오지요. 아가야 지역은 아테네와 이제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인데 그곳에서 마련된 구제연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0장의 상황인데 그 아시아 를 지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까지에서 다 모은 헌금을 아시아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까지 갖고 가게 되는데 그 여정에 함께한 사람들의 명단이 20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여기도 아리스다고가 나오죠. 데살로니가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그 구제연금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그 배에도 함께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인데요.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 해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마게도냐는 훨씬 큰 지역이고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이 다 마게도냐인데 그 중에 한 도시가 이제 데살로니가 그곳 출신이 이제 아리스다고입니다. 지도로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와 그리스 지도인데 이 중에 이제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저곳이 이제 데살로니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행정구역상으로는 그리스 북부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곳을 이제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건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를 갔고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갔거든요. 아마 그때
이 아리스다고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까지도 갔었고 계속된 여정 가운데 함께했던 동역자인 것이죠. 아마 바울에게 계속해서 힘이 되었던 귀한 동역자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나와요. 여기 생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조카일 수도 있고 사촌 동생일 수도 있고 번역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바나바와 이제 밀접한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마가라는 사람이 지금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 곳곳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행전 12장은 이제 야고보와 베드로에 관한 내용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제일 처음으로 이제 순교하는 내용이 12장 전반부에 나오고요. 또 베드로도 이제 감옥에 갇히죠.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꺼내 주십니다.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길가까지 나온 후에 베드로가 깨달아요. 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구해 주셨구나를 깨닫고 주저하지 않고 그날 밤에 바로 어디로 가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이게 좀 굉장히 수식어가 많아서 복잡한데 마리아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누구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아까 전에 우리 봤던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런 식으로 이름이 두 개씩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외국에 나갈 때 잉글리시 네임, 영어식 이름을 쓰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영어 이름은 뭐고 한국 이름은 뭐다. 그런 식으로 로마식 이름은 마가고 유대식 이름은 요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라는 이름으로 주로 이제 부르는 그 사람의 이제 유대식 이름이 요한인 건데 베드로가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요. 그랬더니 그곳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건데 바로 이 마리아의 집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처음으로 오순절에 임했던 바로 그 집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했던 시작했던 그 집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집인 거예요. 마가의 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라는 요한은 초대교회 당시에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성령이 처음으로 임했던 그 집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유명한 청년이었을 거고요. 이 사람을 이름을 한 번쯤은 모든 성도들이 다 들었을 그 사람이죠. 근데 바로 이 사람이 바나바와 친인척 관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이 마가가 좀 긴밀한 관계를 맺는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때만 해도 바울이 이제 사울로 이름을 계속 쓸 때였는데요. 유대인들과 만날 때는 사울이었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헌금을 마련하죠. 그래서 구제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와서 헌금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렇게 데리고 간 이 마가를 1차 전도 여행 할 때 데리고 또 갑니다. 전도 여행 팀원으로 이제 같이 바나바와 바울이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전도 여행 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해요.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저 안탈리아 옆에 있는 저 버가 저곳이 이제 그 당시엔 밤빌리아 지역이고 그 중에 버가인데 저기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전도여행으로 갔던 곳은 구브로 섬입니다. 여기 지금 지도에 보이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인데 저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요. 사이프러스 섬 이 서쪽에 보면은 구글 지도에 지금 파포스라고 되어 있는 저 지명이 있습니다. 저기가 사도행전에는 바보라고 번역이 된 곳인데 저기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터키 남쪽 저 해안 도시 버가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더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이 너무 힘들었었는지 이 마가가 그냥 버가에서 배를 타고 집으로 가버려요.
안디옥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가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버리죠. 어,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중간에 전도 여행팀에서 이탈해버리는 청년인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했을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바나바는 다시 한번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아직 어려서 그때 좀 실수했고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했던 것 같아요. 또 내 조카 또는 사촌 동생이었다는 것이 또 바나바 입장에서는 마가를 좀 더 신경 쓰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는 건 옳지 않다. 또 팀을 깨면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죠. 둘 다 일리가 있죠.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너무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바울은 또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 안 된다 해요. 근데 이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요. 팀이 아예 깨져버립니다. 안디옥 교회를 거의 공동 목회하다시피 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고 팀이 깨져버린 거죠. 교회가 아마 큰 시험에 들 법한 일인데 그 일의 단초가 됐던 게 이 마가라는 청년이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 섬, 그 사이프루스 섬으로 가고요.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두 사람이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마가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나바나 마가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 이 마가를 아마 바울이 골로새에 언젠가 보낼 텐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과 갈라서서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바나바와 함께 했던 그 시간 동안에 마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참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참 큰 은혜죠. 이 청년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큰 시험에 들 뻔했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심히 다투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다시 마가가 회복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아마 바나바가 참 귀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이제 바울도 이제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또 마가도 그렇고요. 이렇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별명답게 참 낙심해 있는 또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을 바나바가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성장한 마가가 어느새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된 마가가 바울과 함께 있으며 그 사역을 돕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더 놀랍습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빨리 와라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해요. 그러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하죠.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은혜죠. 마가 때문에 그렇게 싸웠는데 이제는 그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제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를 귀한 동역자로 인정하는 것이죠.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마가를 내 아들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마가.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하는데 이 바벨론이 그 당시 로마를 지칭하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마가가 같이 있었고 또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또 마가가 같이 있었죠. 아마 마가가 주로 활동을 로마에서 했던 것 같은데 특히 그는 이제 베드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정말 나중에는 그 귀한 복음서까지 쓰죠.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그 사람이 참 연약한 청년이었었다라는 걸 그러니까 늘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도 참 큰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연약할 때 우리도 다시 회복되어서 정말 누군가에게 다시 유익한 신앙을 또 이 깨어진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게 되는 인물이 바로 마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감동하심을 받아 마가복음까지도 쓰게 되는 이 복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일어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될 수 없고요. 바나바와 같이 그렇게 옆에서 격려해주고 또 기회를 주고 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더 튼튼해지고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 아리스다고와 이 마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고요. 한 사람 더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있죠. 근데 이 유스도라 하는 예수, 로마식 이름은 유스도, 유대식 이름은 예수인데, 유스도라 하는 예수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선 저희가 좀 자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다고, 마가, 이 유스도라 한 예수는 모두 바울에게 참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해요. 11절 하반절인데요.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해요. 그들은 할레파다. 이들이 이제 유대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들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바울의 동역자들은 헬라인들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싫어했고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 세 사람, 이들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닫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합니다. 헬라인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당연히 그가 위로를 받았겠지만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이 세 명의 유대인들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에바브라에 대한 말이 나와요. 12절 13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합니다.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 성도들이 마련한 어떤 구제연금이라든가 구호 물품들을 이제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골로새의 상황들을 좀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당장 돌아가지 못하고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함께 있으며 또 인사를 그냥 전하는 상황이죠. 근데 바울은 이미 에바브라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애쓰는 참 좋은 귀한 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때 에바브라가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하는 일들을 했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것을 이미 내가 알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바브라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던 건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으로서 온전해지는 삶을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에바브라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다 하는 건데, 비록 지금은 에바브라가 나와 함께 있지만 나중에 이제 그가 돌아가게 되면 그를 많이 사랑해주고 또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4절에 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와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먼저 누가는 이 사랑을 받는 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의 직업이 여기서 나오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 누가가 언제부터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시점을 좀 확인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해요. 사도행전 16장 9절 이전까지는 이 사도행전이 제3인칭의 시점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이 9절과 10절에서부터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바로 누가이거든요.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쓰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긴 편지를 이제 두 통을 쓴 건데, 첫 번째 게 누가복음, 두 번째 게 사도행전이죠. 근데 누가복음이나 또 사도행전도 15장까지는 16장 8절까지는 3인칭 관점으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16장 9절, 10절부터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가 요 시점부터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바울로부터도 이제 들은 내용들, 또 본인이 찾고 조사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 전반부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내가 직접 겪은 일을 적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힌트가 되는 건데, 이때가 언제냐면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았던 그때입니다. 원래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이때가 이제 앞서 보았던 바나바와 이제 싸우고 갈라져서 신라와 함께 이제 갈라디아를 처음 방문했을 때죠.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도 데리고 이제 계속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그는 서쪽으로 가서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또 저 북쪽 흑해 아래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때도 예수의 영이 막으셨죠. 결국 그는 드로아라고 하는 갈라디아에서 이제 10시 방향으로 쭉 진행한 저 해안 마을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는 것이죠. 마게도냐 사람, 바다 건너편에 있는 저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아마 백인이 나타났을 텐데, 백인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드로아에 있던 바울이 저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인정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지요. 그렇게 해서 건너가서 제일 처음 들른 성이 빌립보라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저쪽으로 가길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우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누가는 드로아에서 의사로 활동한 일하던 사람인데, 바울이 이제 왔을 때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바울의 일행이 되어 전도여행 팀이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킵니다. 아마 바울의 건강을 좀 돌봐주었던 것 같고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았고 이제 곧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쓴 편지거든요. 그때 이제 더더욱 의사로서 누가가 옆에서 좀 돌봐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데마는 별다른 수식어가 없습니다. 아마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좀 낌새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수식어 없이 그냥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했던 것인가 싶은데, 앞서 보았던 디모데후서 4장에 데마가 또 나와요. 그런데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사람들, 두기고부터 이제 누가까지는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이제 힘이 되었던 사람들인데, 데마는 아마 마지막에 바울에게 참 큰 상처가 되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 하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데마에게 일어났을까 좀 추정을 좀 해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해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 중에, 아시아에서 이제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를 중심으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많은 수가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도 그렇듯이. 어떤 문제 때문에 바울을 버렸을까? 뭐 때문에 실망했을까 싶은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주었다 해요.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버릴 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사슬에 매여 있는 것, 로마에 그렇게 구금되어 있는 것이 부끄러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맥락으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닌 그 결과가 지금 바울과 같이 저렇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라면, 저렇게 그냥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감옥에서 그렇게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끝이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버렸고, 데마도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싶어요. 시험에 든 거죠. 바울이 이제 앞서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 있으라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는데, 바울이 당한 일을 보면 두렵기도 하고 또 이게 뭔가 싶기도 해서 아마 시험에 들어서 결국 떠났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바울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정작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여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서 이제 바울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데마가 이제 좀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고 말았죠. 이렇게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안부를 전하고 또 그들 각각에 대한 또 당부도 하고 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며 편지를 진짜 마무리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마 골로새 지역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지역도 아니고 인근의 어느 지역에 눈바라는 여인의 집에 모여 있는 또 가정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부 인사를 전해주고, 이 골로새서도 그쪽으로 보내서 같이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에 내가 또 보낸 편지도 너희도 받아서 읽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아키뽀에게 이제 좀 맡깁니다. 에바브라가 이제 원래 그 지역을 담당하던, 열심히 사역하던 목사님인데 지금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라의 그 빈자리를 아키뽀에게 좀 부탁을 하는 것 같고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합니다. 에바브라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한 이후에 이제 18절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에 이제 자기 친필로 사인을 하듯이 이제 인사를 전하고요. 그리고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기는 비록 지금 매여 있지만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며 이렇게 인사하고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도 다 묵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지금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를 보았는데, 다 지금 이제 튀르키예 남부와 또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곳을 향한 이제 바울의 당부 권면의 말씀들 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느라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귀한 사도였습니다. 그 사도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것을 정말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쓴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 이 말씀들을 저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정말 온갖 사상과 철학과 종교가 뒤섞인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곳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이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누구를 만나든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당부한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반기 전체 성경 공부를 좀 마무리하고요. 이제 하반기는 9월부터 다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반기는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또 석 달 동안 제가 성경 공부를 진행할 텐데, 또 이제 여름 또 3개월
또 잘 쉬시면서 또 그렇지만 또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꾸준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들을 또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개월간 함께 말씀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평안하시길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